네,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눈물의 권면. 그냥 권면할 수도 있지만 눈물의 권면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 간절하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 눈물로 당신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물질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의 지위 명예도 참 좋은 것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인생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별로 뛰어난 점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면 모든 삶의 진로가 활짝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이다? 인복이다. 인복. 따라합니다. 복 중에 복은 인복입니다. 축원하세요. 축원하세요. 인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본질이에요? 영혼이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가 망가지는 것은 그건 순식간이죠. 그러므로 모든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되지만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만사가 다 불통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분들은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망가지면 세상 못 삽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왜 행복한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렸겠죠.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뭘 권면하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 권면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바울도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지만 모세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 누구도 아이고 지가 뭔데 이럴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권면한 데 대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가 보이니까요. 아멘. 그는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 생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과 복음과 자기 생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도 귀하지만 예수 복음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어떤 걸 더 귀한 것 갖다 줘도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누가 내게 갖다 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저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발견하는 순간 이거 내려놓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생명과 복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한 번도 복음을 외치는 일에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오직 예수 복음 외치다가 그는 잡혀서 순교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 한치도 후회나 손해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내 삶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복음과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노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좋아요. 내 인생 예수 전부예요. 예수님 최고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막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 예수 복음,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예수 때문에 내게 어떤 압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주춤거리고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내 인생과 복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아멘. 누구를 눈여겨보라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닮아서 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 보고 그 사람들 눈여겨보세요. 이 사람들 주목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십자가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어느 정도 귀한 줄 아는가? 내 생명보다 십자가 복음이 더 귀한 줄 알고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복음을 쫓아가면 예수 닮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내 삶의 고상함을 알고 내 삶의 귀함을 알고 나를 눈여겨보고 나를 관심 있게 주목하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께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맞지요?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10년,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를 보고 아무도 예수께로 달려오지 않는, 나를 보고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을까? 내가 얼마나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지 못했을까?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믿는 예수께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이 사람들 좀 눈여겨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내가 예수님 닮은 것 때문에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나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저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시죠. 어머나 어머나 내가 이 말을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어진다고. 내가 그동안에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사는가 내가 정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면서 반색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많아진다면 내 인생 최고죠. 아멘. 옆 사람 축원하세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모습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그러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눈여겨보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해서요.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18절과 19절에서 나와요.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말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 번 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번 내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내가 말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당신 왜 그렇게 예수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아요? 당신 왜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어떠하다는 거죠? 19절 말씀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씨는 뭐라고요? 이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씨는 배라. 이 배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데 집착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로운 삶을 살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범위가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씨는 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오로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의 것 안중이 없어요. 영적인 것 안중이 없어요. 오로지 땅의 것 생각한다. 땅의 것 생각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오로지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보행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짐승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직립보행, 할렐루야,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왜 그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먹고 마시는데 집착하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냥 죄로 망가진 채로 그냥 방치하셨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망가졌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거 최고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졸음을 쫓을 겸 꼬집든지 쥐어박든지 당신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고요. 왜? 세상의 패턴, 세상의 흐름, 세상의 트렌드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들, 세상의 모든 풍조, 세상의 모든 트렌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여름에도 이제 31명이 열방으로 가시는데, 가셔서 그 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도 많이 하시고 더없이 좋고요. 그런 거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먹고 자다 와서 됩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전혀 개념도 없이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밟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내가 무관심했던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 하셨는지 그 하나님 마음 하나만 깨닫고 오셔도 단기 선교는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권면이 나와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저는 이민 생활을 해봤잖아요. 내 조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만 아는 애환이 있습니다. 애환. 그것은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영주권을 받는데 진통이 좀 많았어요.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순탄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너무너무 애간장을 태우고 그러다가 기적같이 영주권을 받았지요. 우리나라에도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 근로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망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고 싶은 거야. 영주권을 받고 싶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감격을 해요. 내가 처음에 미국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나보고 만나자마자 뭘 수첩에서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영주권이래. 영주권.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자기가 영주권을 25년 만에 받았다 이거야. 미국 땅에 와서 25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5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속으로 그랬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이 영주권을 받는 순간 너무 감격해가지고 수백 장을 카피를 했답니다. 수백 장을 카피해서 책상 앞에 베레박에다 붙여놓고 자빠져가지고 차도 천장에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붙여놓고 돌아서도 보이고 자빠져도 보이도록 사방에 다 붙여놨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영주권 하나 받아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그런데 내가 영주권을 받다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서 그분이 하는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영주권을 받아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뻥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리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천국 시민권 된 거야. 그 얘기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박한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부여되고 그 자녀되는 권세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춤출 일이요? 안 춤출 일이요? 춤출 일입니다. 이거 새벽기도 해야 될 일이요? 안 해야 될 일이요? 자다가도 놀래서 할렐루야하고 새벽기도 나올 일이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자기 안주머니에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로마 시민권 그것보다 머릿속에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이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정말 소중한 거지만 나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시민권이 있다고.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절 21절에 그 얘기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을 얻은 우리가 뭘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가? 뭘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 재림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이 높은 몸이 되고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낮은 몸이 문제라. 낮은 몸이 무리하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이 낮은 몸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 아내가 낮은 몸이 여실히 나타나가지고 금요일부터 짜부라져가지고
죽겠다는 거지. 낮은 몸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이 항상 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이 낮고 천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견눈질하지 말고 주님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날 주님과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 플랜인 거예요. 아멘. 그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셔야지요. 아멘. 그날 갔는데 김정자 권사님이 안 보인다, 큰일 납니다. 그날 갔는데 황 권사님이 안 보인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신방을 갈 수도 없고. 절단 나는 거지. 뭐 이준순 권사님이 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청소하시고 그냥 뭐 전도하시고 뭐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천국 갔는데 안 보이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전화를 할 수 있나? 어떡합니까 그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봐야죠. 예배 시간에 완전 입신 들어가잖아요. 천국 갔는데 저 허영 청년 회장이 허영진인데 허영진이 안 보이면 어떡하는 거죠?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격하게 반응해.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안 보이기만 해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다시 내가 눈물로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무슨 쇼맨십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간절한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로 알고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제대로 잘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